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다급하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의 음성을 생각으로 뿌린다는 것이죠.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또 그 다윗의 생각에 두려움과 공포 또 심지어 허탄한 공상들을 심어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그 고백,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주실 때 다윗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생각이 들려오면 내가 졌다,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떠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믿음으로 담대한 고백을 했을 때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또 사단은 사단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과 21절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때문에 담대함으로 고백했다가 다시 또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음성을 생각으로 뿌리니까 20절, 2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 거구나.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찼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둔 비수로구나. 다시, 야, 네 친한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우정을 베풀고 네가 그렇게 섬겼던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믿음으로 선포했다가도 다시금 사단이 우리의 속을 뒤집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분노와 배신감에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또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는 또 배신자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막 분노에 치를 떠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받았다가 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또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절대 한두 번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다윗이 그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마귀가 들려주는 그 음성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지 않았던 일,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저주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현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그 마귀가 주는 음성을 대적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다윗이 다시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22절,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이러한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네 짐을 주님께 맡겨.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셔. 23절에도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쭉 나눠왔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만사 형통의 길을 걸으면서 기록한 시편이 어디 있던가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결론 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결론을 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언제나 말씀으로 결론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결론나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결국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에 정말 그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인신매매범에 붙들려서 알지도 못하는 섬에 팔려가서 평생 염전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거의 없으시겠지만 평생 새우잡이 어선에서 일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아,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구나. 평생 새우 잡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즐겁고 열심히 하는지 보디발의 눈에 띄었어요. 아, 이 히브리 소년 노예는 다른 노예들과 다르구나.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여러분, 가정총무는 그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합니다. 특별히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관한 가정총무인 요셉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딱 짜놓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냅다 도망칠 수가 있다고요. 기회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 다 고자질하고 형들 다 쫓아내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되면 성경의 기록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요셉이 도망을 안 갑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유혹이라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강요입니다. 명령이에요.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고 재산의 개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인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주인의 요구, 명령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근데요, 요셉이 거절해요.
도무지 요셉의 행동은 노예로서 바라본다면, 또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투옥이 되죠.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고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굴뚝 같았겠죠. 그런데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의 아주 작은 오해 하나만 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죄목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데 아무 말하지 않는 요셉의 태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끌려간 감옥에서 요셉에게 무슨 낙이 있을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물론 두 사람만 언급이 돼 있지만 다른 또 죄수들을 막 도와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또 간수장의 눈에 뜨입니다. 간수장이요, 나중엔 열쇠까지 맡기고 일도 맡기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요셉을 믿어버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이게 좀 명예직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고의 선임 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항상 나갈 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심경은 한 번도 성경에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요셉도 사람인 까닭에 틀림없이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고 삶에 낙도 없었을 그런 상황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말 한마디 않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데 요셉이라고 왜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데 무슨 낙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도왔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눈에 보여서 사람들이 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날, 애굽으로 향하는 그 수일의 여정들, 그 여정 속에서 요셉과 그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뚝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일을 걸어가지고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의 마음은 슬픔으로, 절망으로, 형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도 단기 선교 가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5시간 취조를 받을 때요, 오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말 러시아 저 극서부 지역, 극서부 남쪽 끝에 시골 촌동네에서 같은 팀원이었던 자매가 여러분 쓰러져 버렸어요. 손발은 굳어오고 호흡은 잘 안 되고 정말 천국에 보낼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 천국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 웃는 얼굴로 살아. 요셉이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하죠. 열심히 일하고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에 올 때는 요셉아,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 너 나만 바라봐야 돼. 그 생각이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쳐요.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음의 생각으로 음성이 들려오니까. 요셉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르죠. 나 아닙니다.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아,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나만 의지해.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강간 미수범으로 끌려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일 거야. 그러자 요셉은 그곳에서 함께 수감된 사람들도 돕기 시작해요. 그러니 간수장의 눈에 띄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순간순간 주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고 요셉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1년 뒤에, 3년 뒤에 네가 어디에 있을 거야, 이런 거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시편 55편을 읽으면 우리가 다윗의 마음의 그 복잡한 마음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배처럼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주님의 음성은 들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복잡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 부분에 눈에 띄지 않고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아이를 가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약을 드셨어요. 나중에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셨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심각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거의 100% 기형아가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냥 낳자니 기형아로 나올 확률이 거의 100%라 그러고, 또 반대로 목회자로서 어떻게 아이를 지웁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도무지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형하면 어떠냐, 더 사랑하고 기르면 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이를 낙태시키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이요, 갑자기 규식아 기형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속에 기형하면 어떠냐, 더 사랑하고 키우면 되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람 생명을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지웠다 세웠다 없앴다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있는데 사모님한테 지우지 말자고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당사자니까. 그런데 같이 분별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낙태하냐, 기영하면 더 사랑하고 키우면 되지. 사모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 확신이 드니까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만 생각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하고 난 다음에 정상아이인지 기형아이인지 묻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아이가 정상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저도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제 새벽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를 함께 해야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 그래야 한 마음이 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스스로 한 생각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가 그 기도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함께 기도해야지, 그래야 한 마음이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 생각을 줄까요?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면 주님이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거는 기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5편을 읽을 수 있는 이유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거 아십니까?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 속에 말씀하셔도 여러분 생각 속에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해 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사는 게,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다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메모해 놓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생각,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 그런 것도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드러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복잡해도 살 길이 열려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 복잡한 상황, 수많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